옹야 제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은 임금이 되게 할 만하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의 간략함도 괜찮다. 중궁이 말하였다. 경의 바탕을 두고 간략함을 행하여 백성들을 대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간략함의 바탕을 두고 간략함을 행하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의 말이 옳다. 애공이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제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는데 불행히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 아직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화가 공자를 위하여 제나라의 심부름을 가자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자께서 일부를 주어라 하셨다. 더 줄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인류를 주어라 하셨는데 염자가 5병을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값비싼 갓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공궁한 자를 돌보아주고 부유한 자를 계속 돌봐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공자의 제자인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는데 공자께서 곡식 900을 주자 사양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고 너의 이웃집과 마을 및 고을에 나누어 주려무나. 공자께서 중궁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색깔이 붉고 또 뿔이 바르게 났다면 사람들이 비록 제사의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이 버려두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뿐이다. 개강자가 물었다. 중유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사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염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구는 다재다능하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계시가 민자건을 자신의 시급인 비읍의 읍제로 삼으려 하자 민자건이 사자에게 말하였다.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잘 말해주시오. 만일 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노나라를 떠나 제 나라의 문숫가에 가 있을 것이오. 배구가 몹쓸병에 걸리자 공자께서 문병하러 가셨는데 이때 배구의 집에서 임금이 문병하러 왔을 때 행하는 예로서 공자를 높이자 공자께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남쪽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1000명인가 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다 안회여.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를 먹고 마시면서 누추한 시골에 사는 근심을 남들은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니
지금 너는 미리 한계를 긋는구나.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말아라.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는데 공자께서 너는 거기에서 인물을 얻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자유가 대답하였다.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길을 갈 때도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싸움의 패에서 달아날 때 군대의 제일 후미에 있었는데 도성문으로 들어올 즈음에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하기를 감히 제일 뒤에 후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축관인 타의 말재주가 있거나 송나라 공자 조와 같은 아름다운 외모가 있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화를 면하기 어렵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인들 밖으로 나갈 적에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를 따르려 하지 않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면적인 질박함이 외면적인 문체를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적인 문체가 내면적인 질박함을 이기면 겉만 화려하니 문체와 질박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는 이치는 정직이니 정직하지 않은데도 살아있는 것은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자는 도를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질이 중간 수준 이상인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해줄 수 있으나 자질이 중간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해줄 수 없다. 번지가 지혜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한다면 지라고 말할 수 있다.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또 말씀하셨다. 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한다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자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며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오래 산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나라의 풍속이 한 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의 풍속이 한 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 술그릇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난 술그릇이겠는가? 모난 술그릇이겠는가? 제아가 물었다. 인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주면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여 우물로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말로 속일 수는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요약하여 행한다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공자께서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 남자를 만나시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부자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사람들 중에 이 중용의 덕을 지닌 이가 적은 지 오래되었다. 자공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어떻습니까? 인하다고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에 그치겠는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순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해준다. 가까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